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올해가 이제 을사년 그 뱀의 해, 또 푸른 뱀이라 그러더라고요. 푸른 뱀이 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푸른 뱀이래요. 뱀의 해를 맞이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뱀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보시면 뱀은 짐승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짐승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한데도 어쨌든 뱀을 짐승이라 그러더라고요. 뱀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 존재는 우리 기독교인들 머릿속에는 사탄, 마귀, 뭐 이게 더러운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고 또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소위 말하는 그 정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을 잘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고 이 더더구나 우리가 이제 언론을 담당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사건과 고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우리가 복음적으로 판단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그 많은 지혜를 갖기는 참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비둘기같이 순결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원들한테 그랬거든요. 뱀같이 못 되거든 비둘기같이 되면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지 못하게 되면은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데 둘 다가 우리가 필요한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도 못하고 뱀같이 지혜롭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돌아가는 걸 이거 쭉 보시면은 정말 우리가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다 그렇게 봐요. 사실 우리가 우리 과거를 회상해 보면은 어렵지 않은 때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항상 어렵다 그랬지 우리가 편안하다고 말할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보면은 정말 종말적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우리가 점점 이제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뉴스를 보니까 강남, 특별히 청담동 강남역 쪽에 일대도 그렇게 우리 빌딩에 공실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어떤 그 빌딩은 보니까 뉴스에 나오는데 보니까 1년 이상 지금 공실이 생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사실은 빌딩에 공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업이 잘 안 된다, 또 우리 기업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바로메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점점 어려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선호하시는가? 어떤 책 보니까 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0점을 선호하신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0점을 선호하신다. 바닥 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호하신다, 좋아하신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성경 보시면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40년의 미디안 생활 속에서 완전히 바닥을 쳤잖아요. 더 이상 낮아질 때도 없을 만큼 낮아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낮아진 모세를 취하시지 왕자로 있을 때 모세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베드로 보십시오.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취하신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 생각했을 겁니다. 내 낚시 기술이 빵점이야.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참 의기양양하고 기고만장했습니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가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말에 떨어져요.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눈이 멀어지고요. 이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로 변모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잘 알 겁니다. 야곱이 이제 자기 형님을 만나러 가요. 형님을 만나러 가는데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많은 집안에 변고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 집안에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떤 공동체의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오래 머물다가 이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 야곱과 그 식구들이 세겜에 왜 그렇게 오래 머물렀냐 하는 답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아무런 이유 없이 오랫동안 머물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디나,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딸이죠.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욕을 당하게 돼요. 욕을 당하게 되니까
그 오라비들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시몬과 레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세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만일에 너희가 내 누이를 취하고 싶거든 우리와 같이 그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서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가운데에 시몬과 레비가 칼을 가지고 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아요. 그 집안에 이제 그 어려움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야곱이 그때 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베델로 올라가자. 근데 그때 보시면은 바로 야곱의 어떤 그 집안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바닥을 친 겁니다.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딸은 욕을 당했죠. 아들들은 하나님의 성례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 예식입니까? 이 거룩한 성례를 통해 가지고 살인의 도구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정적으로 영적으로 위가 다 시켰다는 겁니다. 이 길을 맞이했을 때에 야곱 말하기를 베델로 올라가자 그렇게 말을 해요. 오늘 성경 말씀 바로 이제 그 내용 가운데 한 구절인데요.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고 복을 주어서 그럼 10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내용이다는 이름 바꿔주셨다. 근데 그 이름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이 됐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와 이제 그 밤새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 야복 그 강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간절한 사람을 갖다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린 때때로 보시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지만은 옛날 삶으로 너무 쉽게 돌아가요. 너무 쉽게 야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을 받고 나서도 얼마든지 그 야곱으로 돌아가요. 우리 사람들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소위 말하는 야곱같이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간사하고요. 욕심 많고요. 투쟁하고요. 바로 이런 사람으로 변화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보시면 탕자는요. 그의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갈 때 그때부터 이미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본인은 뭐라 그럽니까? 본인 아들이 아니거든. 자기는 아들이 아니라고 자처해요. 자기가 고생하면서 다시 집에 돌아올 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한데 내가 굶어 죽겠다. 집에 돌아올 때에 다시금 돌아오는 그 이유 자체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아버지 생각 전혀 없어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품꾼이 하나로 써달라 해야지 라고 하면 돌아오는 거예요. 품꾼입니까? 집을 나갈 때도 아들이고요. 자기는 품꾼이라 자처하지만은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아들이잖아요. 우린 때때로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품꾼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탕자로 살아가고요. 품꾼으로 살아가고요. 야곱으로 살아가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뉴턴의 제1법칙 우리 중학교 들어가면 배우잖아요. 관성의 법칙 그래요. 관성의 법칙. 어떤 물체에다가 중력을 다시 말하면 그 힘을 가하지 아니하면은 원래 상태로 그대로 정지하든지 아니면 이게 등 속도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체를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은 가만히 잡고 있으면 중간에 서죠. 왜 섭니까? 힘이 가해진다는 거예요. 일단 그래비 뭐죠? 중력이라는 게 있고요. 옆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힘을 가하기 때문에 서는 겁니다. 그 힘이 없다면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관성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그런 관성의 법칙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린 가만히 내비두면은 다시금 우리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야곱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요.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참 어려울 때에 가정적인 환난을 당하고 영적으로 힘이 들 때에 야곱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곳으로 올라가자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바로 야곱이 자기 형과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라반의 집으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생긴 일이에요.
도망가자 첫날 밤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이런 자기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고 떠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시고 복을 선포하셔요. 내가 복을 주겠다. 다시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야곱이 돌을 세우고 베델이라 이름 불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원래 그곳의 이름은 베델이 아니죠. 원래 그곳의 이름은 루스라 그렇게 말해요. 루스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곳의 이름은 루스였지만은 그곳의 이름이 베델로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루스나 베델이나 그게 그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성지 순례 가시면서 호렙산에 가신 분들 한 번쯤 올라가 봐요. 가보세요. 거룩합니까? 거룩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루살렘 가보세요. 진짜 거룩합니까? 가보세요. 얼마나 복잡하고요. 전 예루살렘 갈 때마다요, 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무슨 시온의 영광이 빛난다? 가보세요. 영광 빛나지 않아요. 거기다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 그 십자가 못 박히신 그 길 가보세요. 장사꾼들이 나와가지고 소란스럽고요. 얼마나 재미없는지 몰라요. 거룩함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왜 예루살렘입니까? 왜 거룩한 성입니까? 예수님이 거하셨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에요. 호렙산이 마찬가지입니다. 호렙산이 마찬가지. 우리가 평양이 그 공산화되기 전까지는 평양을 우리 한국의 그 예루살렘 그랬잖아요. 얼마나 거룩한 자리입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 토마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한국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죠. 또 그것에 보면은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전들이 많이 있었죠. 평양 신학교가 있었죠. 이기품 목사님이나 길선주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사역하시던 바로 그 장소예요. 얼마나 거룩한 도시입니까? 왜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던 평양이 지금 그렇게 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평양 여러 번 갔잖아요. 여러 번 가봤는데 가면 이제 김일성, 김정일이 원래는 김일성만 있었는데 요즘은 김정일까지 함께 이러고 썼잖아요. 만수대라는데 그 자리가 가니까 이제 안내해주는 그 안내원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저한테 저는 이제 가면 그 이사장인데 리사장 이곳이 장대제입니다. 장대제가 뭐냐면 장대현 교회 있던 자리예요. 장대현 교회 다시 말하면 1907년에 길선주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한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던 바로 그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일, 김일성 서 있는 그 만수대 뒤에 보면요, 이 건물이 이렇게 희미하게 건물이 하나 보입니다. 그 건물이 뭐냐면은 인민혁명박물관이에요. 인민혁명박물관인데 제가 그 주선혜 교수님께 그분이 평양 분이잖아요. 제가 갔다 와서 사진을 보여줘서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여기가 장대현 교회 있던 자리래요. 여기는 뭡니까? 물어보니까 인민혁명박물관 있던 그 자리가 평양신학교 자리래요. 평양신학교 자리래. 그럼 김일성 광장 가끔 그 영상에 나오죠. 프레이드도 하고 그러잖아요. 김일성 광장 있으면 광장 뒤에 보면은 막 궁궐 같은 집이 하나 보입니다. 다음에 한번 유심 보십시오. 그게 뭐냐 하면은 북한에 있는 소위 말하는 그 공화국 인민학습당에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국립도서관이에요. 도서관. 근데 그 자리가 뭐냐 하면요, 북한 최초의 감리교회인 남산현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졌던 바로 그 자리. 다시 말하면요, 아주 우리 기독교 유적지마다 그 사람도 이상한 거 세워놨다요. 토마스 목사님이 순교한 그 자리 가면은 옛날에 1960년대 아마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그 푸에블로라고 하는 그 미 첩보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크라고 하는 그 선장이 있었는데 그때 그 나포가 돼가지고 김일성 때입니다. 그걸 육로로 옮겨다가 대동강변에 갖다 묶어놨어요. 묶어놓고는 그들이 선전합니다. 소위 말하는 학습당으로 써요. 뭐라 그러냐면은 김일성의 할아버지가 김보현인데요. 김보현 그 장군이 제네럴 셔먼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첩보선을 깨부시고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그 토마스라는 그 첩자를 죽인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선전해요. 토마스 목사님 순교한 자리가 그들이 학습장으로 변하고 있고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얼마나 그들이 영적 싸움이 심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거룩한 자리인데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선전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가게 되면은 거룩할 거 하나도 없어요. 꼭 같은 평양입니다. 대동강 그대로 흐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거룩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꼭 같은 자리지만은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루스라고 하는 그 자리가 베델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루스가 아니라 베델을 살아가야 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이에요. 베트 하면은 집이고요. 엘 하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더 이상 우리 사람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루스가 아니라 베델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되고요. 우리가 사는 곳은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새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야곱으로 살지 말고 야곱으로 돌아가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이스라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땅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귀한 루스가 아니라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또 이 자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시채널이 이 자리가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베델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9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이름을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 가운데서 우리의 이름이 새 이름으로 우리 새 이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가게 되면은 흰 돌에 새 이름을 새겨주시겠다 상급을 주시겠다 말씀했거든요. 우리의 이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새겨줄 수 있는 새 이름으로 기록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